제가 이렇게 책을 자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나오면 또 포상휴가도 받고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또 왔냐고 이렇게 혹시 제가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영적인 어떤 교제와 또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늘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필리핀 성도들하고 또 물론 교제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도님들 같은 언어로 또 어떤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교제하는 이 어떤 부분이 또 다른 어떤 귀한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에노기를 도마기 때 있으면서 에노기가 이제 애국가를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 외웠다고. 선교지 있으면서 물론 이렇게 같이 한국말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마 에노기 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려서 가서 어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정서보다도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한국 성도들이 방문하면 뭐 자매들이든 청년 형제들이 방문하면 왠지 모르는 부담감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기도를 시켜도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편한데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뭐랄까 오랜 동안 이제 거기 익숙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이제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군대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생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응을 또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맞는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자주 이제 배를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 어떤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어떤 걸음과 또 저희들의 어떤 상황과 방향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거든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필리핀의 어떤 사역 자체에 함께 이렇게 와서 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음성들이 참 많이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필리핀 성도들이 조금씩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배 시간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이제 나온다 생각하고 이제 수요일 인사를 하고 금요일 이렇게 아침에 이제 배를 이렇게 타고 세 번 나왔거든요. 나오기 전에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리더 형제들이 자기들 직장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다 왔더라고요. 배웅해 준다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같이 이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성경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두까지 다 나와서 또 기도도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자기들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마기 때 딱빌라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언제 이렇게 침례식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딱빌라란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어요. 복음 집회를 하고 이제 그간 어떤 계속 참석하던 구도자들 많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되어져서 이제 침례식을 받고 싶다 해서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마침 두마기 때도 6월 26일 날 침례식을 하게 되고 주일날 오후에 또 딱빌라란도 이제 침례식을 같은 시간에 다르게 어떤 광고는 없이 이렇게 침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6명 성도들이 더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성도님들이 가서 또 많이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역사에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서 또 주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또 이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고요. 또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조금 이제 조용해지고 또 정리가 되면서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방문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8월 초에 기린도 모임에서 또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또 우리 조나단 형제 같이 이제 함께 동행하는 교수 형제가 결혼하거든요. 28일 날 결혼하고 9월 달에 또 싱가포르에서 또 이게 앤드루 형제랑 프란시스 형제님 하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너무 방문을 안 해서 마음이 막 근질근질한가 봐요, 몸이. 그래서 주님께 또 이렇게 가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스케줄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또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인도해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게 나와서 또 말씀 많이 듣고 싶고 또 교제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저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인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진짜 배를 이번에 이제 한국 나올 때도 이렇게 하고 항상 배를 너무 많이 타요. 바다도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이동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예수님 저에게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가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고 배를 수천 번을 이렇게 탄 것 같아요. 배를 지금까지 큰 배, 작은 배 이렇게 탔는데 그 태풍이든 또 풍랑이든 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쳐서 정말 갈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태풍이 불면 또 갈 수가 없거든요. 또 물을 또 까빌라우스 물 이렇게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그 거리는 이제 가까운데 상황이 이제 배가 이제 안 뜨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걸을 수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그런 제약 없이 예수님처럼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 여기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그 기적들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계속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어떤 그 장면들의 어떤 말씀의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렇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에 대한 또 그들이 이렇게 필요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그런 어떤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능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어떤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그 어떤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저녁이 돼도 불이 환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행해진 어떤 일들이지만 제가 제자들의 어떤 삶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요 어떤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들이 어떤 환자들 이렇게 또 고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난 뒤에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금은 이제 새벽녘이 되거든요. 밤 4경 정도 이렇게 되면 그 로마의 어떤 그 밤의 어떤 기준이 네 단계로 된대요.
거기에 밤 1경, 2경, 3경, 4경이 되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한잠 들어서 이렇게 꿈나라에 가 있을 어떤 상황인데 그 제자들의 상황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면서 파도와 폭풍을 이렇게 만난 이 같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날 동일한 어떤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절을 행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있는 그들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수 없는, 먹일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것을 결정했구나. 너무 기쁜 가운데 아마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 행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그 내 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분류들이 이제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것은 생각할 그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이 다 공급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왕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또 로마 통치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이렇게 원했던 메시아이든 선지자이든 그들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그 같은 부류가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을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자기의 선택권이 없이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이렇게 배로 태워서 보내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를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그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 그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집으로 간 사람들, 바다로 간 사람들, 바다로 간 제자들,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한 이후에 상황들이 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참 많은 어떤 상황에서 지진과 또한 이렇게 태풍과 또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정말 어렵게 다가온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커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옛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하게 작은 어떤 부분이지만 그게 확신을 주시는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보홀 세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대지진이 있잖아요. 2013년도에 그 당시 지진을 이렇게 처음 맞으면서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여진이 2,779번 여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 소식들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 연락이 안 돼서 상황을 몰랐는데 성도들이 했던 집들이 무너지고 또 같이 참석하던 구조자들이 했던 그 집들이 무너져서 어떤 그 참석자는 할머니는 그 발가락이 잘리고 거기 또 이제 당뇨 합병으로 해서 거기 이제 썩어들어가는 그 할머니 그분들 가니까 눈물을 이제 걸성이시면서 자기 이제 벽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보고 다리와 뭐 교량 뭐 도로 너무 이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되어졌었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야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도와야 하나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길들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항상 이제 성도들 뭐 생일 챙겨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함께 해줬거든요.
근데 제 생일날 막 오면 그 뭐 특별하게 이제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9번째 생일이었는데 이제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산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그 딱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이렇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막 나오더면 기타를 치고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한 9명 정도 성도들이 막 생일 축하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이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게 형제들한테 이게 생일 그 어떤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고 격려가 됐죠. 뭐 그거 중요한 어떤 부분 아닌데 필리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그 간단하게라도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한 25명 이렇게 다 근처에서 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냥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준비해서 하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제롬 형제랑 같이 이제 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 켜놓고 그 생선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생선 가격도 사고 그걸 이제 오랜 동안 놔두면 그거잖아요. 뷔페에서 이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생선 2마리를 사고 소세지를 많이 좀 여러 개 좀 사서 이제 먹을 만큼 이렇게 사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밤이 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한 빨리 먹자 얘기해서 한 5시 정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생선을 이렇게 딱 이제 구워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냄새가 싹 퍼지잖아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거기에 이제 제가 성경을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 식구들에서 한 20명, 25명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매주.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와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초청도 안 했는데 인원이 한 배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이제 제롬도 이제 걱정을 제롬 형제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제 음식 준비한 거는 다시 가서 사는 것도 힘들고 완전히 진짜 그 빈들에서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조금씩 십시일반 나눠 먹으면 되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기도를 제롬 그때 이제 롱농 형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딱 끝나고 화면을 했는데 이제 밖에서 그 벨은 없지만 소리가 아요 아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애들 그 고등학교 애들인데 둘이가 이 접시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접시에 이제 내천이잖아요. 내천 필리핀에서 결혼식이나 생일 잔치에 그러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면 그 집은 상당히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리고 내천을 이렇게 그 잡은 거를 착착착 썰어가지고 이만한 접시에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왔더라고 한 접시를. 아멘 하고 난 뒤에 들고 가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한 접시는 우리나라 그 잡채 있잖아요. 잡채 한 똑같은 접시에 잡채를 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일 잔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내천 잡채. 거기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 미역국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딱 했는데 2접시 딱 해서 생선을 딱 그 튀겨가지고 거기에 양념 넣어가지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렇게 고기 딱 해서 막 믿은 하여간 4가지가 너무 훌륭한 음식이잖아요. 4가지가 배달이 됐어요. 배달이 배민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하고 이제 생일이 같은데 애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 같았대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그걸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걸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요만큼인데 진짜 이렇게 완전히 풍성한 이제 잔치상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딱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지금 어떤 길들이 안 보이고 이 지진을 이렇게 수습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것을 이렇게 세우시구나. 그러면서 그 어떤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한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만큼 준비해서 다 넉넉하게 그것을 다 채워가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란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 내 마음에 생겨지는 그 신뢰와 또 기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그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제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오병이어의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어떤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마음이 이만큼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서 완전히 막 붕 떠 있는,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시간이 지금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로 가면서 갑자기 이제 돌풍이 이제 불게 되고, 파도가 일게 되고, 또 예수님은 또 산으로 뭐 이렇게 여기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이제 가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이제 어부 출신들이 많고, 바다와 너무 친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서 어떤 크게 어려움들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만나는 어떤 그 부분들은 정말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배를 타면서 이제 풍랑을 만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이것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고 이제 막 그 성도들이 이제 방문하면 이제 초기에 이제 했는데 막 토를 또 많이, 그러니까 멀미가 생겨서 이게 한번 토를 몇 번, 한 2번인가 3번 했거든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막 배 타는 게 이게 너무 이제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앤드루 형제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형제는 계속 안 하다가 한 번 그걸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배만 타면 겁을 슬슬 내고 올라가거든요. 거기 그 오픈 에어로. 지금까지도 거기 이제 남아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완전히 생명의 위협이든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까지도 이렇게 허락되는 상황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22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적시, 아주 완전히 이미디어틀리 적시 제자들 재촉해서 이제 보내거든요. 그 상황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출발했는데, 잔잔해서 출발했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이제 24절 보니까 배를 타러 이제 갔는데, 떠나서 이제 술이나 딱 가보니 어느 정도 나가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형제 자매님도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쫓아서 가는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요. 이게 크고 작고 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보약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더 신뢰하는 그런 어떤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사실 이제 선교지에서 하면서 어떻게 자꾸 이제 하도 펀치를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펀치가 이제 좀 이 길이 들어서 이제 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이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다가 지금 이제 환경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고 죽을 수 있는 두려움만 이렇게 휩싸이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 바다는 정말 이렇게 가까운 거거든요. 늘 이렇게 익숙한 거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서 파도도 익숙하고 바람도 익숙하고 또한 이렇게 폭풍도 익숙하고 늘 익숙하지만, 그의 지금 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 가장 어떤 하이라이트는 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가다가. 그걸 보니 왜 빠지냐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신뢰가 아니라 나도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신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파도와
또 바람이 그 보이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게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연약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시야에서 들어오는 어려움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건 파도일 수 있고 바람일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 환경이거든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간 거거든요. 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는 함께 주님을 섬겨가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 걸음에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이게 선교사들 한 번씩 만나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 일도 많이 이렇게 당하시고 한데 그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선교 일을 하시는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어떤 당하고 있던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인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인 거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모임에서 장로님들 자기 삶을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 그분들 동일하게 그 같은 삶들을 이렇게 사시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드리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가니까 이런 어떤 주위의 바람이나 파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는 그런 기쁨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너무 이렇게 즐거운 거죠. 제자들의 삶이 지금 완전히 이제 붕 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 파도와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단련해 가시는데, 이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저희들 구출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모세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이렇게 또 연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이거든요. 이제 애굽을 이렇게 떠나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아무런 어떤 그 무교봉,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채 이렇게 들고 나오는, 준비되지 않는 채 들고 나와야 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켜 줬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홍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14장 21절에 보면 말씀들은 한번 이렇게 가셔서 잘 아시는 말씀들이시고, 21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정말 이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가운데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21절 손을
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긋잖아요. 그런 이제 병거들은 다 애굽에 있는 병거들은 병거와 기병들은 다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을 재촉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여기를 데려왔냐? 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느냐? 막 비난하고 차라리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지 되지 않냐? 막 이런 어떤 막 불평을 토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서서 가만히 그와 같은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뿐 아니라 이 갇혀진 홍해에서 물을 이렇게 가르시고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가르게 되고 벽이 생기면서 그를 그 육지로 이렇게 걷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신 게 아니라 이제는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그들의 어떤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대령해서 던 게 아니고 비행기를 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거기까지 오시거든요. 그들을 만나시거든요. 그 같은 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세요. 형제 자매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갖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야고보의 생애 가운데서 야고보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즐거웠지만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되면서 혼자서 홀로 이렇게 도망을 해서 자기 삼촌 라반 집을 가는 그 도중에 정말 그 자기가 이제 축복받고 이제 나의 모든 생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탄탄대로의 그 길을 걷는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기 때문에 엄청 어떤 기쁨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가다가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기 집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계에서 더 누워서 정말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으면서 누워있는 그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싹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델을 갑니다. 형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 큰 파도, 바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때 그 큰 파도와 바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단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섬기시러 그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시러 걸어서 바다 위를 걸으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이제 27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적시란 말이 이미디어틀리로 나오는데 22절에 한번 사용을 했고요. 그 제자들 적시냐면 이게 제자들에게 더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나타날 때 유령을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 겁까지 이제 질렸을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음성들이 참 많이 들려졌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죠. 야곱의 어떤 생의 하이라이트가 베델의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나님 만났던 그였으면 요셉의 하이라이트도 저는 생각할 때 형제들에게 배반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 종으로 살면서도 그 속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어떤 생의 그 종살이를 하면서 살면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환경 자체가 그를 통과하게 하는 1차 문제였던 2차 문제, 3차 문제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간다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다가오는 어떤 큰 파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비록 죽음의 앞에 놓일지라도 나의 모든 사업이 다 망해서 나의 어떤 가정이 다 이렇게 파산이 돼서 할지라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같은 주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다고 봐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기쁨을 이렇게 주시고 소승하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들을 계속 보시면 주님이 안 보여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마스의 어부예요. 그런데 그는 큰 파도를 두려워하고 바람을 두려워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 앞에 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형제자매님들 베드로는 이제 자존심을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모범을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비록 어부지만 내가 이렇게 여기서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 보이고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은 큰 바람과 파도와 이 어려운 어떤 상황들로 보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여기서 이 31절에 하시게 주님께서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거든요. 야, 너 어부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어떤 재능과 모든 어떤 부귀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겨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만이 보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상황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온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참
그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단련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단련의 어떤 시험장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높은 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죽을 위치에 있다가 또 주님 바라보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경험한 그 같은 모든 일들이 참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믿음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자이고 참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이지만 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분이 하시는 어떤 그 일들의 능력을 통해서 참 역사를 보면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게 기쁨이구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물질적인 부분 또 자녀의 어떤 복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요인들이 이게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욕심 여기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완전히 이렇게 떠나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트레이닝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예수님께서 적시로 그들을 바다로 이렇게 몰았잖아요. 그리고 보내놨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코스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 가거든요. 이 군중들은 주님을 봤다가 또 안 봤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훈련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호흡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먹는 것 또 입는 것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같은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그 우리의 삶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좀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가는 어떤 믿음의 방향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만이 보이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가득히 세워서 보이는지 이런 어떤 믿음의 그 선한 경험들을 한 베드로의 어떤 생애 또 어떤 여러 많은 어떤 대표적인 예들이 많은데 정말 형제자매들 이런 모든 일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주님 열심히 섬겨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로 계속 섬겨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어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있게 주님을 계속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